11월 2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숨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테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이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은 요나단과 또 자기 신하들이 듣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사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계획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고 다윗은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은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고 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지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데 부하들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예언자들이 춤추며 예언을 할 때 그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하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또 사울이 라마로 직접 찾아갔을 때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오늘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요나단이 곁에서 도와주고 또 미가엘이 곁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는 꼭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과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돕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가 생겨서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을 때 그러나 그 미움이 정당치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고쳐먹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짐이 되고 또 어떤 부담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들 학기를 마치고 또 쉼의 기간이 들어가는데 한국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또 이곳에 머무는 청년들 겨울을 잘 지내고 또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켜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